성탄의 기쁨 임마누엘, 성탄의 기쁨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인지 뭐 20대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제 성탄절날 이제 목사님이 매우 화가 나셔서 설교 시간에 막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지네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산타 할아버지 뭐 약간 이런 걸로 온통 찌든 그런 성도들의 삶, 이 세상을 보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나는 목사가 되면 꼭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딸도 산타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양말에서 넣어서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미리 했어요. 제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양말을 미처 준비 못해서 또 양말을 준비했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트리 밑에 양말이 작아서 선물이 다 안 들어가. 양말이 터질라고 그래. 근데 어쨌든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자마자 트리 밑으로 가서 이제 선물을 받고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딸을 보면서 그래 지금은 그렇게 믿어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네? 왜 그래요? 다 듣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려져 있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이미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정혼이라는 개념은 지금 약혼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 남자가 약 1년 동안 여자와 함께 살 집과 모든 재반 사무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이 자매는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보통 한 1년 정도 기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 요셉과 정혼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이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이제 뭐 나사렛이든 어디서든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을 평범하게 꾸려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놀랍지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 역시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기를 낳는데요. 아이를. 아니 나는 지금 남편이 있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플랜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성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계획이 있는데 나는 내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에 따르면 요셉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평범한 가정 알콩달콩 살아갈 내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 계획 아니야. 갑자기 끼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믿어요.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내 계획이 빨리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 천사의 선포는 천사가 너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그냥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해서 32절 3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이 아이에 대한 표현들이 중요한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모든 표현은요. 그냥 일반적인 인간에게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했던 표현이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어떤 아이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이런 피부가 있고 뼈가 있고 육체가 있다라는 뜻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 필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 7절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워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이걸 이제 원문에는 케노오라고 되어 있고 신학자들은 이걸 명사형으로 해서 케노시스라고 부르는데 자기 비움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비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항상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유를 좀 생각을 몇 개를 해봤는데 이제 우리 교회 그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도님 중에서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장인어른 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이어서 물려받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열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서열이 일단 장인어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사우, 그렇죠? 우리 사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히 바뀌었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농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착유, 젖짜는 일이에요. 젖짜는 일. 제가 이거 좀 찾아봤는데 우리가 먹는 이제 우유 있잖아요. 그게 1등급이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1급 A, 1급 B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급부터 이제 4급까지 쭉 있는데 누가 짜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대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은 그 일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직 익숙하지 않겠죠? 근데 그 외국인 노동자는요, 본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그냥 1급이야. 손만 대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차교실에서 그냥 젖이나 짜고 있고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사우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한대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똥 이러면 가서 똥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갈면서 저거 언제 자르지? 막 이러고. 근데 이제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건 아니다. 우리 귀한 사우가 와서 일을 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하다가도 이게 별로 그렇게 막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생각이 난 건 뭐냐면 뭐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우리 형제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미 된 거 아니야? 뭐 목숨이 두 개거나 그런 거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겠죠. 오빠,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우리 와이프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에프킬러로 쭉 뿌려서 그냥.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인간이 개가 된 거다. 인간이 개가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자기를 완전히 비우지 않고서는 케노시스 자기를 완전히 비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왔습니까? 태어나신 것도 마국간이고 목수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그 낮아지심. 아니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왜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에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탄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언은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몰라요. 남자를 모른다고요. 여기서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정보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성관계를 완곡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도 적혀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 구약 성경에 적히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없어지면서 2세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들을 읽을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2세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0인경이라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동침함회가 기노스코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천사에게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뭐 혼자 임신 지금 딸 둘 낳았는데 혼자 임신했어요? 혼자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천사가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정혼한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며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정혼한 여성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을 죄로 악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한테 가서
나 임신했어. 그런데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믿지? 오빠 나 믿지? 믿어요? 여러분의 딸이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아이 가졌어. 이놈의 집에 가. 나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마리아가 직면한 현실은요. 약혼자의 의심, 가족의 오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수치와 모욕,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두려웠겠죠. 도대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약혼을 했는데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가 맞닥뜨려야 될 그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결단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리아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너 잉태할 거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자신이 직면할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받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 직장에서 정직할 때에 여러분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시간 들죠, 돈 들죠, 때로는 인정받지도 못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요구에 순응할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요셉의 집안에서 자신의 지위와 미래를 위험에 내어놓는 일이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한다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더 크게 여기는 결단이었다. 마리아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해서 우리가 갑절의 축복을 받기보다 더 큰 위험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마리아와 같이 이 세상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요구를 더 크게 여기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제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데요.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덮이고 나오죠.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70인경에서. 지금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덮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모세조차도 그 회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제 누구를 덮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덮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덮겠다.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인데 원래 불임이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신해서 6개월이 됐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원문을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문구와 비슷한 문구가요 창세 기억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없겠느냐. 몸이 굳은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요? 사라가 믿어요? 사라가 비웃죠.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비웃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아브라함아, 엘리사벳아, 아니 마리아야.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불임이었고 나이가 많았던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그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마리아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마리아의 결단도 마리아의 순종도 너무나도 대단하죠. 아니,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그런데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순종은 너무나도 위대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마리아의 순종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대단하냐? 마리아 네가 누구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90세의 사라도 아이를 낳게 하시고 불임이었고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에게서 아이를 주시고 남자를 전혀 모르는 그 마리아에게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여러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여러분의 스펙이나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학벌에,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능력에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종이라고 고백하죠. 여종이라는. 근데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납득했습니다. 제가 준비됐습니다. 제가 예수 메시아를 낳을 준비가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여종이라고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완료는 뭐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단해서, 마리아가 순종해서, 마리아가 용기를 내서가 아니라 마리아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은혜로 가득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 천사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가득 넘쳤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가요, 28절 뒤에 나와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임신을 해도 사람이 돌로 치지 않을 거야. 요셉이 너를 이해할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과 마리아의 결단은 너무나도 놀랍죠. 목숨도 막 잔다르크 같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전사의 심장으로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은혜,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사업의 성공, 네, 이것들도 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받은 진정한 복은,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독일 뮌헨 성모 교회에 가면 한쪽 벽에 철학자 칸트의 메모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번역하면 이런 글입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 있으시죠?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통 가운데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은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남편 요셉이 이 사실을 이해해 줄지 아니면 나를 버릴지, 마을 사람들이 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를 모욕하고 돌로 칠지 아닐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홀로 미혼모로 이 아들을 키워나가야 할지
미래는 너무나도 불확실해요. 여러분, 내일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왜 그토록 물질에 목을 맵니까? 물질만큼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건강할 때나 여러분이 아플 때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성탄에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